이제 다음 주면 7월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반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1월부터 해서 6월 마지막 주까지 반년이 흘러갔다. 금년 2016년의 절반이 흘러가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기쁘고 어른들은 좀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세월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월을 만드신 이가, 시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로 받은 이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고전 음악가로서 하이든을 들 수가 있죠. 고전파 음악의 대표 하이든.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나 또 가상 7원, 또 놀람교향곡 뭐 이런 여러 유명한 작곡가죠. 그런데 이 하이든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의 종교 음악은 어쩌면 그렇게 환희에 차 있고 영혼을 울립니까? 선생님의 종교 음악은 환희에 차고 심령을, 영혼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이든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제 영혼 깊은 데서 환희가 솟아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음악을 할 수가 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그때 당시 지휘자였던 첼터가 이 말을 괴테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환희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데서, 영혼 깊은 데서 이렇게 찬송이 흘러나온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괴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자,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지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그렇죠?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요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할 때 감사는 곧 찬송과 감사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은혜롭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게 우리의 감사의 찬양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찬양,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 놓고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 오묘한 일,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놀라운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는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지요? 죽은지 모릅니까? 누가 죽였지요? 미국 사람이 죽였지요? 그런데요, 오사마 빈 라덴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오사마 빈 라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미국이 나의 원수가 아니다. 미국을 타도하고 미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나의 목적은 알라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나의 사명은 알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비록 그는 잘못된 신앙, 헛된 알라를
믿는 자로서 그가 알라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감사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고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리라. 자랑하라고 그랬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기뻐요. 정말 즐겁고 기쁜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성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도 크리소스톰은 그냥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을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설령 법이 금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잡았죠.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죄수들을 복음화하라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줄 압니다. 나를 이 감옥 여기로 파송해 주셨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변함없이 높이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감옥이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기를 감옥에 가게 하셨으니 감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것을 알아차린 당국은 크리소스톰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사형장에 데리고 갑니다.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형장의 형틀에 곧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사형 중지, 사형 집행 중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하라고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지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 주십시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삶을 끝까지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4절에서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하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질병에 고통을 당하면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손을 그 능력의 손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자비하신 얼굴을 먼저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혹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포기하게 하며 재미없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을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매력적이고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이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가 바빴습니다. 장사하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 어렸을 때 잘 돌봐주지를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 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부모와 가까이 친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엄마는 잔소리를 하고 아버지는 혼만 내주고 온통 아버지 개념은 혼내는 사람, 어머니 개념은 잔소리하는 사람, 이런 존재로밖에 이 여집사님에게 부모가
다른 인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용서하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가족도 용서하고 친구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누구에게든지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부모님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갈 때마다 이번에는 부모님과 화해하고 와야지. 그리고 친정에 갔는데 막상 안 돼요. 오히려 다툼만 일어나고 상처만 또 하나 더 받고 옵니다. 매번 실패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집사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부모님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가보지만은 화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너무 엄하게 대하고 잔소리하던 어머니 그 얼굴만 탁 오버랩이 됩니다. 어머니의 그 잔소리하는 모습이 딱 떠올라서 너무 강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로부터 거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부터 앞섭니다. 매번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엄마를 한번 안아드려야지. 그렇게 다짐해보지만은 오히려 다투고 오거나 상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얼마가 지난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집사님은 여전도의 모임에서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와 화해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됩니다.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망설여집니다. 말을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다. 하지만 마침내 용기를 내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요. 그동안 엄마를 속쓰게 해드려서 미안해요. 앞으로 엄마 잘할게요. 이 말을 속삭이듯이 엄마에게 했습니다. 엄마의 반응은 집사님이 예상했던 정반대였습니다. 엄마가 거부할까 두려워서
말을 못 끄집어냈는데, 그것이 걱정했는데, 엄마를 껴안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고 말했을 때에 엄마의 반응은, 그래 인연아, 그래 인연아. 그 말 속에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자기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도 딸을 꽉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립니다. 화난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하나 녹아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시며 축복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그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체험하며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